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39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탔고 또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아들들이 죽는 것과 또 자신의 신하들이 죽는 것을 직접 본 후에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들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다가 결국 이렇게 완전히 패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패망하게 된 후에 바벨론의 그 느부사라단 사령관은요, 남유다에 그 총독을 세우는데 바로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다랴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유다를 이 바벨론이 통치하게끔 한 것이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 유다 사람들을 끌고 갈 때에 예레미야도 포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마에 이르렀을 때 이 느부사라단 사령관은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이 바벨론 사령관이 한 말이 있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이 바벨론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은 자신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나를 통해서, 우리 군대를 통해서 심판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정복하기 쉽지 않은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 성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윗 때 되어서야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수도로 삼은 것이거든요. 그만큼 견고한 요새였어요. 산 위쪽에 있는 요새였습니다. 그러니 느부사라단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내 능력으로, 내 군대의 힘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고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넘기셔서 내가 이 성을 정복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심과 섭리 속에서 내가 성공을 이룰 수 있었고 성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느부사라단에게 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성공을 거두거나 성취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어깨가 으쓱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만남들을 주셔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고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뭔가를 성공하고 성취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제 계속 도망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 바벨론 땅의 가드라는 곳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을 해서 가드 왕에게 인정을 받고 시글락이라는 한 성에서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 왕은 다윗에게 함께 가자고 합니다. 가서 함께 이스라엘을 무찌르자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 600명을 이끌고 같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다 가다 보니까
다른 바벨론의 방백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인정받는 장수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이 블레셋을 공격해버리면 블레셋에게는 큰 낭패인 거예요. 그러니 같이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윗과 그의 군대는 다시 시글락 자신들의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성에 자신들의 아내들과 또한 자식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재물들도 없는 거예요. 봤더니 아말렉이 올라와서 자신의 자식들도 또 아내들도 재물들도 다 탈취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윗과 또 함께한 600명의 이 용사들은 정말 있는 힘껏 달려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보니까 부솔 시내쯤에 이르렀을 때 200명쯤이 탈진을 했어요. 너무 급하게 쫓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아내와 또 자식들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급하게 가다 보니까 탈진을 하게 됩니다. 결국 400명만이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게 되고 공격에 성공해서 다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되찾아와서 다시 200명과 만나게 됩니다. 만났을 때 이 400명 함께 다윗과 했던 400명 중에 좀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 저 200명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식과 아내는 돌려주되 재물은 나눠주지 마시죠. 자식과 아내들만 돌려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고 전투를 했는데 저 200명은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재물을 나눠줬을까요? 나누지 않았을까요? 나눠주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나눠주는데요.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정말로 다윗과 그 400명은 있는 힘껏 달려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려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해서 다시 찾아온 거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우리가 승리한 거지 결국 우리의 힘만으로 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빼앗아 다시 되찾아온 그 재물도 공평하게 동일하게 200명에게까지도 다 나누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얻은 그 성공도 성취물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성취하게 하시고 뭔가를 이루게 하시고 뭔가를 우리가 얻게 하실 때 그것을 내 힘으로만 한 것이냐 내 노력으로만 한 것이냐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부사라단 사람과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선택의 길을 두 가지 제시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 선택의 길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으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면 내가 선대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총사령관이 선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정말로 명예스럽게 이 바벨론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를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이 남유다 땅에 그대로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남유다는 어떤 땅입니까? 좀 전에 수도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우리 6.25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6.25 이후에 얼마나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되고 사람도 많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로 다 엉망이 된 이 남유다에, 너무 힘들고 괴로울 이 남유다에 예레미야는 그대로 머물러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대로 자신이 정말로 편안하고 정말 너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바벨론 땅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만약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갔다면 그동안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냥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좋아해서 또 바벨론에 동조해서 바벨론 편에 서서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고 말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모든 호의를 거부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예레미야가 그동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한 말이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선포한 것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앞에 바벨론으로 가면 많은 유익과 만족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머물면서 자신의 민족과 함께 아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은 남유다 땅을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운 것이죠. 그다랴 총독은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정착하여 한번 잘 살아보자고 권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아멘. 그다랴 총독은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면서 다시 여름 과일과 포도주 기름을 모아서 그릇에 담아 저장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자.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아서 다 황폐하게 됐지만 다시 바벨론을 섬기면서 다시 우리에게 일상을 여전히 살아가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다랴의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다시 회복의 싹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다랴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벨론을 섬긴다는 것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이방을 섬긴다는 것이, 다른 나라를 섬긴다는 것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남유다 땅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하시는 기간인 것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시고 바벨론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간을 어떻게 버텨야 되냐면 바벨론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견뎌가고 인내하며 가는 것,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다랴를 중심으로 다시 그렇게 인내하며 바벨론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일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다 신앙적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이 순간을 잘 인내하며 겸손히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스크 쓰는 불편함, 또 방역하는 불편함, 교제하지 못하는 서운함, 악수하지 못하는 아쉬움,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업장들이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의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면서 인내하며 나아갈 때 지금의 어려움이 끝나는 순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꼭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담담하게 지금의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잘 견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내 욕심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담담하게 인내하며 겸손히 잘 견뎌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게 주신 많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된 것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고 성취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유익과 이익되는 것들, 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뭔가 우리에게 좋을 것처럼 다가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들을 이겨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이 어려움들이 다 통과될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 앞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방역당국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옳은 판단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이 안전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잘 대처하는 땅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온 나라가 한마음 되어서 함께 이 어려움과 이 길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들,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썼다고 하여서 내가 잘한 것인 양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누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익과 또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담대히 견디며 인내하며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잘 견뎌가고 이겨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